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다윗의 행보를 보면은 다윗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배울 점도 많았고요. 또 다윗의 실수를 보면서 안타깝고 실망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도망갈 때는요, 다윗이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이방 땅으로 도망갔어요. 그 결과 다윗은 아주 곤욕스러운 상황에 내몰리기도 했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윗이 사무엘상 23장에서 하나님께 뜻을 묻는 장면이 한번 나오는데, 그 후에 한참 동안 다윗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23장에서 한번 물어보고 30장이 되어서야 다윗이 뜻을 물어보는데,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은 가족이 아말렉에 모두 잡혀가고 자기 생명까지 추종자들에게 위협을 당하는 상황이 돼서야, 다급해져서야 다윗이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었어요. 이 상황만 두고 보면 역시 다윗도 사람이구나, 사람이 다급해야 아쉬운 일이 있어야 하나님을 찾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다윗을 오래 참으시고 훈련해서였을까요? 다윗의 모습 속에서 참 신앙의 성숙이 드러납니다. 2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지금 다윗이 시글락 땅에서 망명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곧바로 무슨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는 오히려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유다로 돌아갈까요?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다윗이 여기서 또 한 번 지체하며 묻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어디로 갈까요?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하나님께 여쭈어 보는 이 모습은 다윗이 그동안의 고난과 신앙 훈련을 통해서 얼마나 크게 성숙한 사람이 되었는지 볼 수 있어요.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은 참 공감할 거예요. 우리가 애매하고 답답할 때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신중하고 무릎 꿇으면서 더 매달립니다. 근데 누가 봐도 확실한 상황, 누가 봐도 형통한 상황에서는 우리가 어쩔 때는 확인조차 하지 않고 앞서 나가버리고 합니다. 모든 일이 내 계획과 맞아떨어질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뜻을 구하기보다는 눈앞에 일에 떠밀려가지고 추진력만 가지고 달려들 때가 많아요. 근데 속담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돌다리고 두드려보고 건너라. 다윗은 누가 봐도 명백한 상황이고 형통한 상황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께 두드려보고 건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입장이 돼 보세요.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에 다윗에게 왕이 될 거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원수였던 사울도 다윗을 인정했고요. 왕의 계승자가 될 수 있었던 친구 요나단도 다윗을 인정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다윗을 인정하고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는 지금 이 시간, 사울이 죽고 정치적인 공백기가 있는 이 시간이야말로 정말로 기다리던 때이고 기회이고 나아가야 될 시간이에요. 타이밍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한 번 더 여쭈어 보고 기다립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의 성숙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윗의 이런 모습이 느릿느릿해 보이고 수동적일 수 있어 보여요. 누군가는 이렇게 천천히 움직일 때 야, 너 참 답답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요, 하나님께 묻고 뜻을 기다리는 시간은요, 결코 게으른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앞서가지 않고 하나님이 앞서가세요, 제가 그 뒤를 따라가고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굉장히 적극적인 신앙입니다. 잠언서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는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 여러분, 마음에 소원과 계획을 가지십시오. 그러나 인도하시는 이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끄시는데 어디로 이끄시냐면요, 헤브론 산지로 이끕니다. 여러분, 우리 헤브론 산지 참 익숙하죠?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처음 제단을 쌓은 곳이 헤브론 땅입니다. 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아무도 가지 않으려 했던 그 땅에 갈렙이 믿음으로 정복하겠다라고 선포했던 아낙 자손이 있던 그 험한 땅이 바로 헤브론 땅입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 헤브론은 약속과 성취라는 아주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땅이에요. 하지만 다윗이 왕권을 다지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최적의 장소는 아니었습니다. 헤브론이 이스라엘 남쪽에 좀 치우쳐 있고 해발은 930m, 굉장히 높은 산지입니다. 그러니까 높은 산지인 만큼 방어하기에는 좋아요. 그런데요, 다른 말로 하면 그만큼 교통이 안 좋다. 방어하기에는 좋으나 밖으로 진출하기에는 어렵다. 또 정치적으로도 불리합니다. 헤브론이 유다의 중심지이긴 하지만 남쪽에 치우쳐 있다 보니까 유다 말고 다른 지파를 공략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어요. 다윗이 헤브론에 있는 동안 사울 가문의 남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나머지 부분을 점령하고 장악합니다. 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9절에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헤브론에 머물러서 유다의 왕이 되라고 한 사이에 사울의 신하가 주도권을 잡고 사울의 아들을 왕으로 세워요. 그리고 북쪽의 나머지 지파를 다 다스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유다 말고는 포용하고 다스릴 수 없는 지역이 바로 헤브론 변방입니다. 또 경제가 중요하잖아요. 헤브론은 어땠을까요? 산지이기 때문에 유실수를 기르기에는 유용해도 그 땅이 대규모로 곡물을 기르기에는 참으로 힘든 땅이에요. 그리고 그 땅은 산지이기 때문에 이웃과 주변과 무역을 하기에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헤브론에 가서 왕으로서 할 수 있는 게 많은 곳이 아니었어요. 방어하기 좋은 산지이니 다윗이 그 자리에서 머물면서 지키는 것은 할 수 있었지만은 왕이 되어서 능동적으로 정치적인 행보를 펼칠 수 있는 곳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헤브론으로 다윗을 이끌어 들인 후에 또 다른 훈련의 시간을 펼치는 겁니다. 얼마나 오래 펼쳤냐면 7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다윗을 헤브론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왕이 되는 왕의 수업을 또 따로 받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는 훈련을 많이 해서 그런 걸까요?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보면 좋겠는데 시편 27편입니다. 시편 27편이에요. 다윗이
오랜 시간을 기다리면서 결국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27편 13절 14절입니다. 13절입니다. 자,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아멘. 여기서 산 자들의 땅에서란 다윗이 살아 생전에, 내가 살아 생전에 여호와의 선함을 보게 될 줄을 믿었도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단지 버티고 인내해서 천국 가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봐야지, 이게 아니라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믿고 버티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 살아생전에 보여주실 거라 믿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어떻게 말하는지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네. 결국 다윗은 기다리고 기다리는 끝에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굉장히 많이 맛보아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해치는 독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신앙을 해치는 마음에 안 좋은 마음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을 조급증이라 생각합니다. 조급증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지 못하게 해요. 또 조급증은 사람이 고난 가운데 인내하지 못하게 합니다. 때로는 내 마음의 조급증이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울타리 밖으로 내 뜻대로 뛰쳐나가게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늘 말합니다. 시편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고 잠잠하라. 참고 기다리라. 선지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한 때가 있으니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또 서신서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이렇게 권면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헤브론이 필요합니다. 헤브론이 필요해요. 다윗이 당장 왕이 되려고 이스라엘의 중심으로 나아가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만큼만,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한 헤브론 산지와 유다 지파만 지키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헤브론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헤브론은 어디입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바로 할 수 있어도 멈추어서 기도해야 되는 자리가 헤브론입니다. 또 내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사역하고 있고 사업을 하고 있지만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가운데 기다리는 자리가 헤브론일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오랫동안 애타게 소원했지만 응답이 되지 않아 절망스러워서 정말로 그 처절한 자리에서 여전히 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두 손을 모으는 그 자리가 우리의 헤브론일 수 있습니다. 다윗도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기다렸어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멈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라는 그 각자의 자리에서 바라고 믿고 확신하며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살아생전에 반드시 선하심을 맛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을 소망하며 오늘도 기도로 하루를 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